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가오는 가공할 미증유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반부에 14절로 20절까지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곡식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포도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이 곡식의 추수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에 이 구름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그런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은 또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름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그 인자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관입니다. 요새는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금메달을 이렇게 받지만은 사람들이 시상대 위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메달을 이렇게 입가에 가져가는 그런 관습이 요새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승자의 관 스테파노스를 썼습니다. 금 면류관을, 즉 승자의 관을 쓰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곡식을 빌 때 사용하는 예리한 낫을 말합니다. 네, 역시 금면류관,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 핸드릭슨 박사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네.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포도의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포도를 수확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네. 예전에 이제 포도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넣고 사람들이 밟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도가 막 튀겠죠. 포도의 그런 진한 그런 이 자주색 또 붉은색들이 막 튀겠죠. 네.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밖에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니 심판이 이루어지니 그 말씀입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이면은 마일로는 한 180마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킬로로 하면 한 270킬로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피가 말 굴레까지 그렇게 찼다. 어마어마한 피가 흘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었던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증유의 가공할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 이 두 가지 추수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의 추수는 무엇을 말하고 포도의 추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개혁주의 신학자에 의하면은 앞에 곡식의 추수는 신자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것이 바로 곡식의 추수입니다. 반면에 포도의 추수는 아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밟혀서 거기에서 피가 나서 그것이 말 굴레까지 닿아서 180마일, 270, 거의 300km까지 퍼져나가는 그 넓은 지경이 그렇게 피바다가 된 것을 보는데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곡식의 추수는 신자들의 추수,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포도의 추수는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공할 미증유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최종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가 이렇게 다른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 세대주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는데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곡식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곡식의 추수, 이것은 바로 신자의 추수, 신자들을 추수해서 곳간에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13장으로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그렇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자들과 세대주의 설교자들은 견해가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곡식의 추수도 불신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포도의 추수도 불신자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월버드 같은 신학자, 또 존 메가더, 오른쪽에 존 메가더 같은 그런 설교자, 그렇게 공통으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견해가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곡식의 추수는 이것은 바로 신자의 추수를 말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것은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포도의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포도의 추수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것은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틀림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불신자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도의 추수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곡식의 추수에 대해서는 서로 정반대의 이 견해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곡식의 추수를 불신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지금 이 세례주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곡식의 추수도 포도의 추수도 동일하게 불신자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심판의 때, 환란, 7년대 환란, 심판의 때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때 낫을 휘두르는 그런 그 추수의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 심판을 말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것을 복습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의미도 있고요. 또 지금 이 14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반을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에 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 전반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미증유에 가공할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인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나팔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접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사진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의 심판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그럼 나팔의 심판은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에 인이 7개의 인이 띄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심판이 새로운 심판들이 임하는데 일곱째 심판,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은 나팔의 심판의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여섯째 인까지는 새로운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그것이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의 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은 서로 달리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지막 인의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은 이 일곱 나팔 심판의 첫 번째 나팔의 심판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나팔도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이제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첫 번째 대접의 심판과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군요. 나팔 심판의 맨 마지막은 바로 따르는 대접 심판의 맨 처음과 중복되는군요. 그러니까 인의 심판도 나팔의 심판과 중복되는 끝과 처음이 중복되고 나팔의 심판과 그 다음 따르는 대접의 심판도
끝의 심판과 나팔 끝의 심판과 대접 첫 번째 심판이 중복되는 걸 볼 때 바로 이 나팔 대접의 심판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7인의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의 심판은 짧고 거짓된 평화입니다. 백마를 탄 자가 지금 활을 쏘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네. 화살이 없는 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분은 그리스도라.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여기에 백마를 탄 저 면류관을 쓰고 활을 당기는 저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제시한 이유는 이 백마를 탄 자 그 이후에 평화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피 흘리고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이미 제가 핸드릭슨 박사님을 통해서 곡식의 추수는 신자의 추수고 포도의 추수는 불신자의 추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세대주의 이 전환란 전천년설의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6장에 있는 부분을 또 인의 심판, 또 나팔의 심판, 그리고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의 심판은 아주 짧고 거짓된 평화입니다. 두 번째 인의 심판, 그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의 심판. 이제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계적인 전쟁, 피가 많이 흘려지는 세계적인 전쟁의 심판입니다. 이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검정색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저울을 오른손에 들고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검정색 기근과 그리고 따르는 지진이 이 세 번째 인의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아주 헬쓱하고 야윈 그런 그리고 색깔이 아주 잿빛의 그런 말을 탄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네 번째 인의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하늘이 흑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인과 관련된 것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태양계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우리 태양 그리고 우리 지구도 거기에 보이는데요. 궤도를 중앙에 있는 건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유성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좀 있지만 지구 그리고 목성 이런데 그 바깥으로 굉장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소행성들이 있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주죠. 소행성이 우리 지구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행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을 여섯 번째 인에서 띄어지니까 이런 심판이 이 지구상에 오게 되고요. 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큰 지진과 함께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리를 땅이 지축이 그냥 바뀌는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무서운 그런 자연재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증유에 가공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인은 곧 그 다음 이어지는 일곱째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의 심판과 중복됩니다.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빰빠람 하면서 일곱째 나팔의 첫 번째 심판이 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심판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일곱째 나팔의 심판의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땅의 3분의 1이 탔고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각종 푸른 풀들이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의 심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웠다. 아마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이런 그 소행성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즉 이제 우리말로 소행성이 바다에 첨벙 떨어지는 뭐 아마겟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가상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그 대재앙과 같은 그런 그 현상들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들이 있죠. 네. 그런 소행성의 지금 충돌, 이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보죠.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이 불 붙는 큰 산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볼 때는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행성이 지금 바다에 풍덩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밤바람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역시 소행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의 3분의 1이 쓰게 됐고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해 3분의 1이 검어지게 되었고 또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됐고 별들의 빛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땅에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유성, 행성이라기보다는 사탄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 이제 마지막 하늘에 있을 곳을 이제 쫓겨난 이 사탄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총공세를 펴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된 다음에 무려 2억에 달하는 악령들이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나는 사망을 가져오는 그 심판, 여기에서 인류의 25%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2억의 악령들이 이제 공격할 때에는 인류의 33%가 사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억의 이 악령을 2만만의 실제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악령들로 해석을 했을 때 악령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는가 하면은 본래 기존에 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무저갱에 가두어 두신 그런 아주 그냥 진짜 악령들 가운데도 제일 악한 것들이 이 무저갱에 그동안에 꽉 갇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땅에 돌아다니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귀신 들린 자들의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이 기존의 악령들의 활동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기존의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9장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9장 16절 보니까 또 2억의 악령들이 또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사람들을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6절로 12절까지 보게 되면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요. 8장 13절 이후 그리고 9장에는 악령들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7번째 나팔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빰빠람 그렇게 울려 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대접의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의 심판과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또 대접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 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의 심판의 7번째 인의 심판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8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인의 심판 마지막 7 인의 심판은 처음 나팔 심판과 중복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의 심판은 8장 9장에 나와 있는데 나팔의 심판도 7번째 나팔의 심판은 8, 9장에 있는 게 아니라 11장 15절에서 울려 퍼집니다. 뻥빠람 울려 퍼지는 때가 바로 11장 15절에서 이 나팔의 마지막 7 나팔의 심판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대접의 심판의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장의 6째 인과 8장 9장에 있는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8장 1절에 7째 인이 띄어집니다. 그러면 6장과 8장 6째 이 6장에 있고 7째 인이 8장에 있으니까 7장이 비입니다. 7장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쉬는 것입니다.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도의 안전과 승리를 선언하는 쉼이 있는 장이 7장입니다. 자, 그러면 8장 9장이 나팔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6째 나팔이 끝나고 아까 11장 15절에 들어가니까 7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10장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쉼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긍휼, 영원하심, 창조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중유의 가공할 심판이지만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1장 15절에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실제로 그 7째 나팔의 심판이 사건으로 심판이 시작이 되는 때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또 11장과 15장 사이에 3장이 비네요. 12장, 13장, 14장. 그럼 여기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유명한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것은 사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란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2장에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3장에는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전반부에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6장 여섯째 대접의 심판인데요. 그리고 16장의 일곱째 대접의 심판까지. 또 사이가 16장이 이제 빕니다. 중간에 16장 15절은 무엇입니까? 역시 쉼인 것입니다. 재림과 소망과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4장은 어떤 장인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곡식의 추수는 불신자의 심판이고 포도의 추수도 불신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불신자의 심판도 조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보드 박사 같은 분은 곡식의 추수는 이미 말씀드린 그런 그 일반적인 심판에 관한 인나팔 나오는데 다 일반적인 심판에 관한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의 추수는 아주 최종적인 심판,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또 봅니다. 곡식의 추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고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맨 마지막 일곱 심판이죠. 먼저 일곱 인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일곱 대접의 심판이고 포도의 추수는 아마겟돈 전투, 그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주님을 뵐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죽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시고 있으면은 조금 전에 드린 당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고 나면 곧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을 못 하셨으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준 책입니다. 내가 전한 이 말을 너희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온 인류, 그건 좀 너무 일반적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을 때 됩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십니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흘리신 그 피는 나의 죄의 모든 값을 다 흘리신 피로 갚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될 죄의 값, 그 형벌의 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가공할 미중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의 추수, 포도의 추수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곡식의 추수를 신자의 추수요, 포도의 추수를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를 동일하게 불신자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닥터 월버드는 곡식의 추수는 일반적인 심판이고 포도의 추수는 최종 심판, 절정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세대주의 신학자고 또 설교자인 존 메가더는 곡식의 추수는 7 대접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의 추수는 아마겟돈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고요.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설교 또 글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왼쪽인가요? 네. 예, 그 안에 사진에 제 사진 오른쪽으로 있는 메뉴 맨 아래 노란 동그라미 아래 선교 헌금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